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깊은 소식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깊은 소식이신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깊은 소식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 주님이 나에게 빛이시요 생명이요 구원이심을 믿고 그분이 참된 기쁜 소식임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빛을 전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빛의 신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비춰주시고 우리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며 죄의 용서를 받고 치료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23편이죠. 결핍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사실 결핍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무엇인가 늘 채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음식을 채워야 하고 사랑이 부족하기에 사랑을 채워야 하고 늘 채워야 하는 결핍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함이 없다. 내가 채워야 할 것이 많은데 아직도 거짓말입니까?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정말 여러분 또한 좋은 것입니까? 만약 내 삶에 결핍이 없다면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늘 건강하면 건강의 고마움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어디 아픈 부분이 있다면 건강의 그 고마움을 알 것입니다. 배고픔이 없다면 밥 한 끼의 고마움을 모를 것입니다. 브레이크퍼스트라고 하죠. 이 패스트가 단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단식, 브레이크를 깨는 게 브레이크퍼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녁에 많이 먹잖아요. 야식도 하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속도 더부룩하고 무엇인가 먹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아침이 이제 고마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고마운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진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데 내 부족함까지도 내 삶으로 받아들이니 내 삶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 시대가 그 자본주의 시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욕망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결핍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신상 전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더 좋은 것, 신상, 더 새 것, 나보다 더 업그레이딩을 가진 것을 보면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져도 또 다른 신상, 더 좋은 것, 늘 다른 결핍에 직면하게 됩니다. 늘 자본주의 시대는 너는 이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터진 웅덩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터진 웅덩이는 물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욕망도 이 터진 웅덩이와 같이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망의 수레바퀴 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것을 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비를 넘기면 이 고비를 넘기게 되면 고비를 맞이하면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태어나는 사람이 각오를 하죠. 나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점점 우리가 병이 나아지고 건강해지면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죠. 또 다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우리 내 삶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질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결정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강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다. 강야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렌즈로 보니까 내가 뭐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부족함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의 부족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도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욕망은 더 부족함을 느끼지만 더 나를 여러분 더 메마르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런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인정하기에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진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부족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 또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굉장히 목가적이고 어떤 저 힘이 있는 정말 자연을 떠올리는 그런 광경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절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딱 끝이 아니고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나만 알고 있던 사람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거 오직 나만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삶을 극복하는 게 의의 삶 아닙니까? 의의 삶이 누군가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결핍된 사람들의 결핍을 채워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게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얼마나 이 자체가 나 혼자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또 외로운 거죠. 나만 누리는 게. 같이 놀게 하고 같이 쉬게 해야죠.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이의 길로 우리가 초대하고 같이 나누어야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약속을 주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만방의 그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결핍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의의 길로 가야 된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 그게 의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길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다. 갑자기 4절부터 분위기가 어두워졌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나에게도 있는 거고요. 사망의 골짜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도 당하고요. 사기도 당하고요. 배신도 당하고요.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인은 담대하게 그런 자리에 있어도 두렵지 않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늘 삶의 자리에 관심이 있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인은 그 관점을 바꾸잖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든지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든지 시편 1편 1절 1절에 그 정답이 나왔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관점으로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환경을 따라 살면 지금 나의 삶은 불행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곳이죠. 칸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네 단어보다 내 마음을 더 고요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칸트는 위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위대한 책을 남긴 사람입니다. 철학의 기준을 칸트 전으로 나눌 정도로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그럼 위대한 철학자가 시편 23편에 네 마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을 발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생애에 고통이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걷고 있는 길이 고통의 길, 사망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욕망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가 있고요. 그런 뭐 부족한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편과 기자와 같은 고백,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이 있으면 어디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 여러분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이제 동물을 곁길로 자꾸 가려고 할 때 이게 툭툭 치면 동물들이 바로 고든 길로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곁길로 가죠. 실수하죠. 주님이 주신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죠. 근데 주님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찍이죠. 툭툭 치면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내가 이 정말 좋은 길을 버렸다. 예?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생각하고 생명의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는 것을 봐야 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중동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호의의 표시예요. 그 기름이 넘친다는 것은 환대를 받는 것입니다. 넘치는 환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넘치는 또한 은혜를 받으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어려움을 별로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환대 또 어떻게 받아요? 그것이 또 우리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계속 우리가 수단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고 그 환대를 또 우리가 베푸는 자가 되어야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그것을 나눠주고 의의 길로 가는 환대를 베푸는 그런 크리스마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1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이 또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에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푸른 풀밭, 푸른 초장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결핍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베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의의 길로 살아갈 수 있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이 성탄절 예배와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아오는 우리 24일 주일 예배, 25주일 성탄절 예배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그날을 기도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며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